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예수 임마누엘 구원의 은혜가 오늘 2부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쌩글쌩글 웃으시니까 보기 좋네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몇 년 만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몇 년 만에 몇 달 만에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월 달에 했던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늘을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인데, 제가 완전히 뉴메이킹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우리 올해 인사가 뭐였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올해 이제 이 인사할 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이 은사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손바닥이 딱 마주쳐야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선포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말씀 듣는 대로 되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나름대로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 있죠. 요즘 젊은 세대들을 가르쳐서 욜로족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욜로족은 멀쩡한 좋은 직장을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욜로족의 특징이에요. 욜로족은 별로 재산도 없는데 좋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그리고 폼나게 다니다가 기름은 어딘가에 값싼 주유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욜로족이에요. 욜로족.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곤 해요. 욜로 즐기다가 골로 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욜로 즐기다가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골로 간다. 근데 어떤 젊은이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욜로 즐기지만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또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죠. 요즘에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잘 팔리는 책 중에 책 제목의 이름이 이런 거예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아니, 열심히 안 살고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나라도 물려주는데, 근데 그 책 이름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대. 욜로족의 특징이지요. 2018년 트렌드, 올해의 트렌드, 김난도의 책에 보면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 소확행이에요. 소확행 들어보셨죠? 소박하지만 성가대만 대답하네요. 소박하지만 뭐죠? 확실한 행복입니다. 소박하지만 적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기자. 그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 먹기, 날 잡아서 실컷 늦잠 자기,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절친 만나 수다 떨기, 가성비 좋은 물건 쇼핑하기, 이런 게 소확행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성취를 통해서 가끔씩 한번 행복감을 체험하기보다는 매일 자주 계속해서 작은 행복, 소확행을 경험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소확행, 저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소확행,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자주 누리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크리스찬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을 욜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면 거기에 소확행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처럼 살면 평안하고 자유하고 강건하고 풍성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처럼 살면 평안하고 자유하고 강건하고 풍성하고 부요하고 영생을 누리고 날마다 구원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살면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것이 최고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 스타일대로 살면, 예수님 스타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예수님 스타일로 굳어져서 나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시기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자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사양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5절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내가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당신이 세례를 허락하라. 그래서 요한이 허락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 곧 하나님의 의. 여기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이 아니라 인간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하나님의 인간 의를 이루는 시작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인간 의를 이루는 완성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이 인간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간 구원의 이제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여기서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서초교회 표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어떤 것이냐,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언제나 예수님을 전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시작하는 것이죠. 참 요즘 세상이 말세가 되었지요. 안타깝게도 부쩍 천륜을 거스리고 인류를 거스리는 끔찍한 부모 살인 사건, 자녀 살인 사건, 아내 살인 사건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도 20대의 엄마가 술에 취해서 담뱃불로 방화를 해서 그만 어린 세 자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가정을, 누가 이런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천류를 거스리고 인류를 거스리고 그리고 거듭하면 사람 죽이는 이런 세상에서 누가 이런 사람과 가정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복지기관이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학교가 이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한 길은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들은 거기서부터, 그런 살인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주일에 홀로 우리 서초교회에 찾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낯선지 안절부절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곧 안정을 찾고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찬송 중에 눈물을 훔칩니다. 설교할 때는 수건을 꺼내서 연신 눈물을 쏟아냅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가 방 안에 초대해서, 제 방에 초대해서 그의 인생 역경을 들었습니다. 그의 인생 역경은 이러합니다. 그는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친구의 배신으로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힘들게 벌었던 그 전 재산을 잃고 그는 억울하고 낙심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매일 죽을 마음으로 술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출가한 딸아이가 집에 와서는 아빠에게, 아빠 한 번만 교회 가요, 한 번만 교회 가서 저랑 예배 드려요,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그날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 마음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딸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그 다음은 배신한 친구의 집에 가서 그 집 식구 다 몰살시키고 나도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울렁거리고 내 마음이 이상해졌더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나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 용서하자, 그래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귀한 한마디를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서초교회가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서초교회가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가 교회에 와서 예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가정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 여러분이 왼쪽에 보면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으로 전도하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여러분이 어떻게 올해를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비전으로 전도하나. 나도 한 사람 전도하리라. 아멘. 제가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하시기로구만요. 전도가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제가 앞부분 하겠습니다. 여러분 뒷부분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으로 전도하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비전으로 전도하나. 네, 올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가 아직 못하셨으면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 예수님의 스타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요한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이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섬김의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태도.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김이라고. 섬김은 뭡니까? 섬김은 종이 주인을 대하듯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것이죠.
섬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대하듯 언제나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음에 네 가지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할 텐데, 네 문장으로 설명할 텐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봉사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종의 태도로 내가 섬겼는지. 하나, 예수님의 성품으로 산다는 것은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주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개인은 다 망했어요.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뜻. 주님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없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화해하라 그러면 화해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낮추고 온유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지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낮추고 온유로 하는 거. 온유라는 게 뭐예요?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하거나 성내거나 화내거나 그렇게 하는 건 주의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죠. 언제나 나를 낮추고 온유로 부드럽게 예의 있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은 적게 하고 헌신으로 하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말은 적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6장에 보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 가룟 유다는 말이 많아요. 언제나 말은 적게 헌신으로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일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도 있어요. 욕도 먹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도 해요. 내 스타일이 아니기도 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죽도록 충성토록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종의 자세로 한다는 건 이 네 가지예요. 제가 하나 앞부분 읽으면 여러분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둘,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셋,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넷,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봉사했어요? 한번 스스로 오늘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2018년 금년에 우리 교회는 교회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5개 위원회에서 10개 위원회로 개편 확대했어요. 한번 우리 서축교회 사역조직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 서축교회 사역조직표를 보면 잘 보이시나요? 비전그룹 행정조직이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교구위원회,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공동체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선교장학위원회, 음악위원회, 양육위원회, 교회 미래위원회, 교회 관리위원회. 그 옆에 다시 바깥으로 보면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하는 구체적인 그런 보직들, 사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확대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의 위원회로 확대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온 교우가 함께 한 사람이 1인 1봉사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많은 봉사하지 말고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봉사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 모든 보직은 우리 서초교회는 2년 원칙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사무총회에 앞서서 이제 1인 1봉사를 작정할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 위원회에서, 어느 부서에서 봉사할지, 여러분이 서초교인이라면 이 10개 위원회 중에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도 여러분이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봉사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종의 뜻대로 봉사할 때 바로 세상에 희망되는 바로 그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자손 대대로 복받는
바로 그 교회 서초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엇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예수님의 성품대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스타일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요. 아무리 높은 비전이 있고 선한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지요. 내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언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언제 우리는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예배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는 언제나 예배 중심에 있잖아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귀한 일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한 최고의 행위, 예배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의 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어찌 우리가 늦을 수 있겠어요? 이제 제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아멘 하시면 이런 믿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은 인생의 제일 순위로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일 예배만큼 인생의 제일 순위로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양 예배 드리는데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양 예배 드리는데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예배 순서 중에 마음과 뜻과 성령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의 대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하십시오. 축도 후에도 급히 나가지 말고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무엇보다 봉사한다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로 인한 충만한 은혜 없이는 봉사하는 것은 오래 갈 수도 없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의가 될 뿐이에요.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성가대로 봉사하는 분들, 안내로 봉사하는 분들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봉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진정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봉사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주일 성수지요. 그러나 일주일을 사는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부족하지요. 그래서 올해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 더 예배 드리자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능력을 받으니까, 하늘의 충만으로 가득해지니까 일주일에 주일 예배 말고 한 번 더 드리자.
수요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든지, 새벽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든지, 금요일날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든지,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릴 때 지혜가 임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권세가 임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대답해 주세요. 뭐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봉사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니에요. 뭐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왼편에 슬로건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긴 기도라가 되어 있지만 예배 하나예요. 나도 한 번 더 기쁘게 예배 드리리라. 아멘. 제가 앞부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배 하나, 나도 한 번 더 기쁘게 예배 드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라 그랬죠? 하늘이 열리고, 네, 됐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헛수고예요. 아무리 수고해 보세요. 헛수고예요. 다 그물이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다 헛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고 수고가 부족하고 내 실력이 좀 부족해도 별것 아니어도 하늘 문이 열리면 하루아침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 문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 문 불변의 법칙.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하는 분들 많이 봐요. 근데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결국은 다 잃어버려요. 평생 수고한 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 문이 열리면 수고도 적고 고생도 좀 덜 했는데도 실력도 없는데도 그런데 가분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열매 맺고 풍성케 되고 부욕케 되고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강원도 오크밸리에서 열리는 감리교회가 주최하는 교사 전국대회에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갈 때에는 차창 밖의 세상이 약간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검은 고동색의 마지막 만추의 풍광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추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약간 고독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한 인생을 사색하게 하는 만추의 계절을 즐겼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하루아침에 세상이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커트 찍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룻밤 사이에 가을의 만추에 그 풍광이 하룻밤 사이에 새하얗게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제 마음속에 문득 놀라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렇지, 하늘문이 열리면 하루아침에도 세상이 바뀌는 것이구나. 하늘문이 열리면 이삭처럼 한 해에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늘문이 열리면 하루아침에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고 동구권이 자유화의 물결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면 저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든 어떤 실수를 부르든 우리가 기도하여 예배하여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여기 여러분 밤잠 못 자서 주무시는 분들, 하늘 문이 열려야 밤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잠 하나 자는 것도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수고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하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늘 불변의 법칙이에요. 하늘 문 불변의 법칙.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 오늘 선교사님, 새내기 선교사님 이제 라오스로 갑니다. 혼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해줄 때 하늘 문이 열려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늘 문이 열리려면 하늘 문 열리도록 살아야 되지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 하늘 문 열리도록 사셨나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셨나요? 예수님의 비전으로 전도하나 나도 한 사람 전도하리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봉사하나 나도 한 사역 종으로 봉사하리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배하나 나도 더 기쁘게 예배하리라. 체크하세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늘 문이 오늘도 열리도록 그렇게 살았는가? 참 요즘에 안타깝지요.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모두가 어렵다고 그래요. 모두가 어렵대. 목사도 참 심통해요.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어렵구나. 사업하는 사람도 어렵다고 그래요. 직장인도 어렵다고 그래요. 부자도 어렵다고 그래요. 소시민도 어렵다고 그래요. 집 팔려는 사람도 어렵다고 그래요. 집 사려는 사람도 어렵다고 그래요. 어른들도 어렵다고 그래요. 청년들도 어렵다고 그래요. 한 사람 누구 한 사람 어렵지 않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수록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뒷부분 해주세요. 예수님의 비전으로 전도하나, 예수님의 성품으로 봉사하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배하나. 올해가 나가기 전에, 대림절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늘 문이 열리도록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늘 문아 열릴지어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면 이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 사이에 세상을 만추에서 신눈 세상으로 바꾸어 주시듯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태도로 사는 자에게, 저들의 인생에, 저들의 사업에, 저들의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